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너와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님께서 오늘 위대한 은총을 나누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태어났고 이 땅에서 살고 이 땅에서 죽을 것입니다. 물론 주님 오시는 날까지 기다리는 사람은 미리 올라가겠고, 이 땅이 부흥하고 발전하고 잘 살아야 우리가 평안히 살고 세계 만방에 복음을 전가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살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너희가 내게 부르셔야 내가 응답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조국과 민족이 안정되고 잘 살기 위해서 기도하고 세계 선교를 계속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십시다. 다 기립하셔서 우리 하나님 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 만입의 신들 무엇으로 감사하고 찬송하오리.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야 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의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삽니다. 이 민족이 주님이시여 깊은 잠에서 깨어 일어나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새로운 생명과 생기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민족 각자의 속에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 속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타나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모두 다 회개하고 나와서 예수를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여,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주님께서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이 민족 3,800만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나오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민족의 주의 세광이 비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살아계신 아버지여,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성령의 역사가 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의 역사가 이 민족 가운데 임하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의 민족을 그대로 버려두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 구원하소서. 이북의 1,700만 동포도 구원하소서. 공산주의를 물리쳐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사회 각계각층에서 주를 믿고 나오는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께 부르시는 기도가 하늘에 사무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우리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기적을 베푸소서. 이 시간에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여기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백성들이 오늘 제3부 예배로 이 교회당 안에 입추 여지없이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주님께서 살펴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주의 성전을 찾아 나온 사람 중에 한 사람도 그냥 왔다 돌아가는 사람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다 우리 아버지께 부르짖고 간구하는 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혼이 잘 되어지게 하옵소서. 범사가 형통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병든 자는 고침을 받고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사람의 심령 속에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스러운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큰 기대와 믿음으로 이 자리에 왔사오니 우리 아버지여, 주의 영광 가운데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나타나 주시옵소서. 보혜사 성령님 이 가운데 불어와 주시옵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생수처럼 말입니다. 성령이시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과 민족을 구원하시고 3,800만 동포들 가슴 속에 십자가의 사랑이 불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다스리는 대통령이야 모든 사람들에게 특별하고 각별한 지혜를 주셔서 어려울 때 올바르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 경양 각지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각 교회, 목사님, 교회당, 예배당,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영광과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앉으시는 옆에 분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서로 인사하고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스트레스를 이기며 사는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옛날 자연이나 농경 생활을 할 때는 사람들이 스트레스에 걸릴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박 태양을 받아들이고 신선한 공기 마시고 깨끗한 물 마시고 산천 초목이 우거진 가운데서 영농 생활을 하며 또 이웃들과도 서로 이름도 알고 서로 생활도 알고 서로 친밀해지고 다정하게 지나고 이런 가운데서 정신적인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전 세계적으로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집단이 한 곳에 모여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가 복잡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긴장이 떠날 날이 없습니다. 여기에다가 산업화 생활은 정한 시간에 일어나서 정한 시간에 회사나 공장에 나가야 되고 그리고 자기 맡은 바 계속적인 동일한 일을 반복해야 되고 또 거기에다가 무서운 생존 경쟁이 끊임없이 억압이 오기 때문에 그 생존 경쟁에 이겨나기 위해서 신경을 써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사회 환경적인 문제 때문에 오늘날은 어느 시대보다도 정신적인 건강을 잃어가는 시대인 것입니다. 어린아이로부터 시작해서 벌써 청소년, 장년, 노년까지 모두 다 스트레스 가운데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제가 요사이 세계 각지에 여행해보면 놀랄만하게 젊은 청소년들 사이에 노이로제나 정신병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스트레스의 증상이 오는 것은 마음의 불안, 초조, 절망이 다가오고 마음에 우울하고 삶의 의욕이 사라지고 그리고 그것이 또한 육체적인 증상으로 가지가지 병을 가져옵니다. 오늘 의사들은 말하길 우리 몸의 60%에서 100%의 병이 스트레스에서 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 외부에서 다가오는 이 스트레스를 이기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생활에는 스트레스를 피하고는 살 수 없습니다. 인간 사는 생활이 벌써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기면 행복하고 기쁨으로 살고 지면 늘 지치고 피곤하고 짓눌리고 파괴되고 절망으로 원망, 불평, 탄식을 하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스트레스를 이기고 밝고 맑고 환하며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사는 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인생을 이기면서 살려고 하면 생의 원리를 밝히 이해하고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천년 만년 동안 살 것처럼 생각한다면 이 세상에 지위, 명예, 권세, 금전 때문에 죽이고 죽고 악착같이 들어붙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나는 모두 다 행인과 나그네와 같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너의 인생이 무엇이냐?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니라. 내일 일을 자랑치 말라. 오늘 내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니라고 말했습니다. 성경 또한 모든 인생은 풀 같고 그 영화는 풀의 꽃과 같아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행인과 나그네와 같이 지나가는 삶인데 그것도 천국이 없고 지옥이 없는 사람은 이 땅밖에 없기 때문에 이 땅의 악착에서 지위, 명예, 권세, 금전 때문에 목숨을 걸고 발버둥을 치고 스트레스가 걸리고 그래서 정신적으로, 심적으로, 육체적인 파탄을 가져오고 40, 50대가 걸려서 소위 말하는 문명병이요, 성인병인 심장병, 위장병, 암, 당뇨병 같은 데 걸려서 꽝꽝 넘어져 쓰러져 죽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를 구주로 모셨을 때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삶이 어디로 가는지를 압니다. 우리의 삶의 참 가치가 저 하늘과 이 땅을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며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눈물과 근심과 단식과 이별이나 죽음 고하는 것이 없는 천국으로 가는 것이 우리들의 목표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곳에 가는 과정에서 이 땅에 살면서 전도도 하고 내 신앙도 깊어지고 또 하나님이 천재 이루의 기회로 주신 이 인생의 삶을 행복과 기쁨으로 즐겁게 사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갈 도성이 없고 이 땅에 무엇인지 영원한 것이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땅의 일에 악착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위, 명예, 권세, 금전 때문에 울고 죽이고 물고 찢고 싸우고 이렇게 악착하면 스트레스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일에 대해서 그렇게 악착스럽게 붙잡혀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조만간에 이 땅을 지나갈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원히 거할 도성이 여기에 있지 아니하고 영원한 상급도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위가 있으면 좋고 없어 그뿐이에요. 명예, 권세, 금전 그것 때문에 운명을 내어 걸어놓지 않는 그런 삶의 태도를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대통령이었던 윌슨 대통령은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 세계의 전쟁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국제연맹을 조직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것이 미 상원의 비준을 받기 위해서 제출했는데 미 상원에서 비토해버렸습니다. 국제연맹을 미국은 가입하지 않기로 비토를 해버렸습니다. 그렇게 되자 윌슨 대통령은 마음에 한없는 낙심과 원망과 불평과 탄식이 옵니다. 그때부터 심화가 나서 병이 들어가지고서 잠도 못 자고 식사도 못 하고 백약이 모여라. 의사들이 약을 주고 치료도 안 되어서 백악관 침대에서 죽어갑니다. 마지막 그가 숨을 거두기 전에 부른 것이 인생 철학자 나폴레옹 힐이었습니다. 나폴레옹 힐이 죽어가는 대통령을 굽어보면서 말했습니다. 대통령 각하 안심을 하고 편안히 가십시오. 눈으로 역사를 바라보면 국제연맹이 되어도 그뿐 안 되어도 그뿐 이것이 성공을 해도 그뿐 안 성공을 해도 그뿐 역사의 한 페이지에 남을 뿐 그렇게 중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각하 눈을 감고 평안히 가소서 그렇게 말했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는 것입니다. 인생은 여러분 한번 왔다가 가버리고 마는 거죠.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이 땅에 이것밖에 없으니까 여기에 죽느냐 사느냐의 투쟁을 해야 되겠지만 주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참 좋은 곳에 가는데 천국이 내 것인데 이 땅에 그렇게 악착같이 붙어서 지위, 명예, 권세, 금전 때문에 몸부림을 칠 필요가 없이 그뿐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이미 구원을 받았으므로 인생의 종국적인 성공에 이르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생에 성공하려고 하셨는데 여러분이나 나처럼 성공한 사람이 없어요. 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친자녀가 되고 하나님 백성이 되고 영생을 얻고 천국의 시민이 되었은즉 이보다 더 큰 성공이 어디 있어요? 이미 성공을 해놓았으니까 남이야 인정해주든 안 해주든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남 알아주려고 살지는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고 이미 구원을 받고 성공해놨는데 여기에 뭐 더 붙인들 무슨 소용이 있으면 좀 떼버린들 무슨 큰 손해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므로 이러한 문제에 관해서 그렇게 마음에 초조하고 불안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생활 때는 이 세상에 하나님을 섬기며 긍정적인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즐겁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부정적인 것을 자꾸 바라보면 마음이 찌푸러져요. 긍정적인 걸 바라봐야 돼요. 패배보다도 성공을 더 많이 바라보고 있는 것을 헤아리고 없는 것을 헤아리지 말아야 돼요. 장점을 바라보고 단점을 가지고 늘 핥히지 말고 그러고 난 다음 밝고 맑고 환한 마음으로 긍정적인 태도로서 즐거움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슬프게 울며 살아도 한평생 웃고 살아도 한평생입니다. 지나간 일은 다시 돌이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인생은 하나님이 한 번 선물로 주신 것 때문에 한 번 선물로 준 것을 기쁨으로 살아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하나님 명령입니다. 슬퍼해서 살지 말고 기쁨으로 살아라. 이러므로 우리가 정말 이 생의 스트레스를 피하고 살려면 이와 같은 생의 원리를 확연히 알아서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삶이 어디로 가는지를 분명히 알면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최선을 다하고 난 다음 그 이상 더 악착같이 아글바글해요 자기 정신과 육체와 생활을 망치는 일까지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여러분 우리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살 수 있는 이런 문제를 주님께 맡기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복음청회였던 하드슨 테일러 박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족과 함께 중국 내지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저 깊은 내지 선교를 했는데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셔서 선교가 점점 활발하게 잘 됐어요. 그런데 더 많은 선교사들이 와야 되겠고 더 많은 돈이 필요한데 선교사가 올라가네요. 그 중국 그 괴로운 곳에. 사람들도 수가 모자라고 돈도 모자라고 그래서 하드슨 테일러 박사는 아주 마음이 초조하게 됐습니다. 매일 같이 밤늦게 걱정을 하고 아침 일찍부터 수고해서 일을 하고 그래서 몸도 약해지고 마음이 초조해져서 이제는 바로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방 안에 있어도 그냥 왔다가 갔다가 노래해야 되고 일어났다가 앉았다가 일을 어떻게 하냐 탄식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염려 근심과 탄식에 짓눌려 있다가 그가 성경을 펼치는데 요한복음 15장을 읽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이 말이 갑자기 하늘에서 태양같이 그 마음속에 빛이 났습니다. 주님께서 포도나무가 내가 가지로 붙어 있다면 물기와 양분을 올리는 것은 포도나무가 할 일이지 가지가 할 일이 아니다. 가지는 붙어 있으면 된다. 가지가 염려 근심한다고 포도나무에서 물기와 양분을 더 올릴 수도 없는 일이다. 이러므로 나는 문제를 주님께 맡겨야 되겠다. 거기에서 딱 깨닫고 꿇어앉아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주님이여 나의 이 모든 일은 주의 일입니다. 주님께 내어 맡깁니다. 그러자 그 마음속에 비로소 평안이 오고 믿음이 들어오고 그때부터 기도하는 것마다 이루어져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투입되고 막대한 돈이 투입이 되고 해서 중국 내지 선교를 굉장히 성공적으로 이룬 기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땅에 살면서 염려와 근심이 안다고 할 적이 있나요? 가정을 가지고 자식을 기르며 사업을 하고 이 땅에 사는데 염려 근심이 여러분과 나의 생활 가운데 물결치듯이 오지 아니할 수가 없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오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다 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눌려서 상처를 입고 파괴를 당할 것이냐 이걸 짊어지고 능히 나갈 것이냐 그것이 문제인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는 사람은 이 스트레스적 문제를 당해서 파괴될 필요가 없는 것은 위대한 약속이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이 짐을 짊어지고 내가 혼자 걸어가느냐 이 짐을 누구에게 맡기느냐가 문제인 것입니다. 여기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게 맡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맡겨지는 것이 여러분 그냥 수고하고 무거운 짐 같다고 주님 맡깁니다. 주님 맡깁니다. 그런다고 해서 맡겨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과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오면 이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혹은 철회하고 금식해가면서 이 짐이 맡겨지고 내 마음에 평안이 오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평강한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 전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주님께 맡기라고 했는데 기도는 보통 기도지만 간구는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브러쉬에 기도해서 내 생애 위에 얹혀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실제로 옮겨지고 그 자리에 마음을 평안이 오고 해결책이 마음에 올 때까지 브러쉬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완전히 주님께 옮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옮기는 데는 기도와 간구가 간절히 필요합니다. 요번에 제가 일본에 1980년도 마지막 성회를 하고 왔는데 매달마다 일본에 들어갔습니다. 1년을 두고서 일본에 들어가면서 많은 시간을 들이고 노력을 하고 건강을 해쳐가면서 일을 했는데 세상에 제일 어려운 것이 일본입니다. 미국도 쉽고 구라파도 쉽고 동남아 다른 데는 다 쉬워도 일본만 들어가면 일본은 막 그냥 엉망입니다. 왜냐하면 잘 살지요. 경제적으로 부흥하고 정치적으로 안정되고 그런 것은 좋지만은 뭘 지옥으로 가고 있어요.
예수님의 옛자도 모릅니다. 아무리 살펴봐도 교회 하나가 안 보입니다. 그리고 일본 목사들은 평균 교인 수 15명만 되면 밥 먹고 살기 때문에 15명만 되면 일 안 하려고 합니다. 거의 뭐 관심도 없어. 거기에 무슨 팔자로 내가 들어가가지고서 그렇게 고생을 합니까? 왜냐하면 우리 교회만 해도 이제는 뭐 참 좋고 미국이나 구라파에 가면은 정말 상전 대우를 받고서 목회를 하는데 여기 가니 어느 목사가 환영을 합니까? 어느 교인이 환영을 합니까? 어느 시민이 잘 환영을 합니까? 생땅에 들어가서 내가 왜 또 고생을 합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 이제 그만합시다. 그래서 1년을 해보니까 내가 너무 지쳐서 못하겠으니까 이거 적당하게 맡기지. 나같이 이제 개척 다 하고 이제 20년이 넘어 30년이 들어오는 목회 생활에 왜 또 이 개척교회 일본에 또 이 들어오십니까? 적당히 하고 그만합시다. 그러는데 내가 하나님 계시를 받았습니다. 참 희한한 계시를 받았습니다. 기도하는데 주님 뚜렷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냥꾼이 이 사람아 잘 훈련한 사냥개를 가지고 사냥 가면 사냥개가 짐승을 보고 확 따라들어 목을 확 물면은 그 다음에는 주인이 놓으라고 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안 놓는다. 사냥개가 짐승을 한 목을 물어놓으면 끝까지 흔든다. 지가 죽든지 짐승이 죽든지. 조용기 니는 나 사냥개다. 일본에 내가 보내서 일본 마귀의 목에다가 꽉 물었는데 이거 섣불리 놓아놓으면 안 문 것보다 못하게 된다. 물은 이상은 끝까지 흔들어라. 끝까지. 이 마음의 무거운 짐과 이 마음의 안타까움을 지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마음이 편안해. 1년 내내 동안 마음이 괴롭던 돈 내가 주님께 다 맡겨주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이제 마음이 편안해요. 이것이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안 맡겼다간 일본 때문에 노이로제가 걸릴 뻔하겠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무겁고 수고한 짐이 다가오지만은 이거를 성공적으로 기도와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맡겨서 이 무겁고 괴로운 것이 누르는 대신에 마음의 평강이 다가오게 될 때 그럴 때 주님께서 비로소 여러분의 문제를 책임져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겨줘야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지. 맡겨주지 않고 내가 안고서 내가 걸머쥐고 내가 부둥대는 데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가 없으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스트레스를 이기고 사는 길은 주님께 내어 맡기는 길밖에 없습니다. 셋째로 스트레스를 이기기 위해서 우리 정규적으로 휴식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도 여섯 동안 천지를 지으시고 일흘째 쉬셨습니다.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명령하기를 여섯 동안 너희가 일하고 일흘째는 쉬라. 철저히 쉬라고 했습니다. 구약시대는 일흘째 일하는 사람을 잡아서 죽여버렸습니다. 왜? 결국 일하면 스트레스에 걸려서 빨리 죽을 테니 기왕 죽을 건 먼저 죽어라. 죽여버렸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살기 위해서 태어난 것입니다. 결국 사는 겁니다. 별 재간 없어요. 집이나 명예나 권세나 뭐가 다 있어도 그저 사는 겁니다. 인생을 스트레스에 걸리지 않고 믿음, 소망, 사랑으로 기쁨을 가지고 잘 살기를 하나님 원하시는데 스트레스에 걸려가지고서 그냥 지푸리나 하늘처럼 되어서 초조, 불안, 절망하고 늘 싸우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핥히면서 사는 것은 사는 게 아닙니다. 이러므로 여섯 동안 일하고 일해 동안 먹을 게 없으면 굶더라도 쉬어라. 그날은 와서 하나님 섬기고 그날은 가족들하고 쉬어라. 이 사람이 아무리 신령해도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도 스트레스에 걸리면 끄꾸러집니다. 유명한 주의 종 엘리야 보십시오. 엘리야는 하나님의 위대한 종입니다. 그가 비오며 기도하며 하늘이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타락해서 다 바알신을 섬기고 여호와를 섬기는 엘리야는 혼자 남았다고 생각했었어요. 하나님이 하루 엘리야에게 이제는 이스라엘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나가서 아합 왕에게 소식을 보냈습니다. 내가 갈멜산에 가서 당신을 만나겠다. 그래서 바알을 섬기는 우상 제사장 450명을 데리고 오너라. 나하고 시합하자.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동원시켜. 백성들이 갈멜산에 인산인해로 동원이 되었습니다. 그럴 때 여기에 엘리야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제단 두 날을 쌓아서 송아지
새끼 2마리 잡아서 한 마리는 바알의 제단에 한 마리는 내가 하는 여호와의 제단에 얹고 우리 기도하셔. 불이 내려와서 제물을 태우는 신이 참신으로 우리 규정하자. 바알신을 섬기는 450명의 제사장들이 송아지를 잡아서 각을 떼서 내놓고 바알이여 바알이여 불을 주소서 하루 종일 뛰놀면서 고함을 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돼도 불 안 내려왔어. 저녁 소재 들을 때쯤 돼서 엘리야의 차례가 오면 엘리야가 제단에 송아지를 갖다 각을 던져놓고 바다에서 물을 떠와서 1번 붓고 2번 붓고 3번 부어서 물이 흥건하게 해놓고 난 다음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여, 여호와가 참 하나님인 것과 내가 주의 참 종인 것과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게 하소서하자. 성천 하늘에 벼락이 때려치려니만 그 재물이 타버리고 제단도 타버리고 물도 다 말라버리고. 그러자 온 백성이 엎드려서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라고 할 때 명령을 해서 450인의 바알신의 제사장을 다 잡아라. 다 잡자 엘리야가 그를 칼을 가지고 기손 시내까지 나가서 한 사람씩 목을 쳤는데 450은 목을 치자니 얼마나 팔이 아프겠어. 그러고 난 다음에 그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비가 오기를 기도했습니다. 7번 부르짖어 기도하자 하늘에서 비올 징조가 보였습니다. 큰 비가 오니 빨리 말을 타고 수도 이스라엘로 들어가라고 아합에게 말하고 난 다음 바람이 오고 구름이 먹장구름이 덮고 비가 내리자 왕이 말을 타고 수를 타고 갔는데 그 앞에 엘리야가 옷을 두이고 뛰어서 이스라엘까지 들어갔습니다. 너무 과로했습니다. 얼마나 큰 긴장입니까? 450은 바알신의 제사장으로 싸우고 비가 오게 하고 굉장한 긴장을 했습니다. 지쳤는데 그날 집에 가 있는데 아왕의 아내 이세벨은 바알신을 시킵니다. 자기의 제사장 450명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사람에게 연락을 보내서 내일 이맘때 엘리야야 너 운명도 네가 죽인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처럼 되리라. 너무 지쳐버린 엘리야가 그 말을 듣자 더 감당할 수 없었어. 그 길로 일어나서 도망을 쳐서 그 위대한 종이 여자 한 사람 말에 놀라서 도망을 쳐가 유대다 벨사바에 와서 자기 종을 두고 거기에서 광야로 하루길을 걸어 들어가서 로뎀나무 밑에 앉아서 말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넉넉하니 이제는 나를 데려가소서. 이젠 죽기를 원하나이. 완전히 노이로제에 걸려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뎀나무 밑에서 잠을 자니까 천사가 와서 깨어서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고 또 잠을 재우고 또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고 휴식시켰습니다. 그래서 휴식을 시키고 영양섭취를 시켜서 40주 40년을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들어가서 하나님 명령을 듣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무리 위대한 종이라도 과로해서 지쳐버리면 그 다음에는 낙심하고 스트레스에 걸립니다. 저도 어느 땐가 우리 순복음 중앙교회입니다. 설교하고 난 다음에 내려가니까 기도받으라 잔뜩 서있어요. 그날은 너무 지쳐서 조금 기도하고 난 다음 나 이제 지쳐서 기도 못하겠네. 그래서 뒤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신령한 종이 피곤하기는 뭐가 피곤하노? 권능의 종 능력의 종이라 하면서 뭘 피곤해? 그 말을 들으니까 좀 기가 막혀. 왜? 예수님도 피곤했는데 예수님도 광야로 쉬러 가고 사람이 너무 많이 오니까 저 이방 땅 두로와 시돈까지 피신해서 쉬러 가셨는데 우리 같은 불큐리야 안 피곤할 티겠어요? 별 수 없이 사람은 정규적인 휴식을 취해야 비로소 노이로제에 걸리지 않고 스트레스를 이기고 밝고 맑고 환하게 삽니다. 억지로 그냥 일주일 내내 일하고 365일 동안 늘 일해도 돈 벌고 집 좋은 거 짓고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옷 입어도 늘 부부간에 싸우고 부자간에 싸우고 집 뿌리고 죽일 놈 살릴 놈하고 살아. 그럼 무슨 어쩌 살아 그거. 사는 재미도 없이 하루를 살아도 인정 있게 살아야지. 사람이 마음속에 여유가 있어야 인정도 갑니다. 마음에 여유가 없는 곳에 인정이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스트레스에 걸리고 억압되고 염려와 근심에 짓눌리면 여유가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마음에 여유가 없으면 파괴돼요. 이러므로 여러분께서 반드시 엿새 동안 일할 때 눈에 불이 번쩍 나도록 일하시고 일할 때는 철저히 주님을 섬기고 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면 스트레스에 걸리지 아니하고 여유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넷째로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수 믿는 사람은 스트레스를 이기고 살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능력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깥에서 아무리 눌러도 위에서 속에서 힘이 강하면 그거 제껴버립니다. 아무리 때려쳐도 든든하면 맞아도 안 깨집니다. 오늘날 문제는
왜 스트레스에 걸려서 그래서 절망에 오고 마느냐? 그것을 감당할 만한 내적인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 아들 보고 말씀하기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길 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그는 너희와 함께 구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성령은 보혜사입니다. 위로자입니다. 성령이 들어오면 마음이 위로로 꽉 들어차기 때문에 아무리 바깥에서 스트레스가 와도 그것이 흡수됩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높이 뛰게 하는 사람이 큰 장 들어갈 때 가서 뛰어가서 빵 떨어지는데 틀림없이 뼈가 으스러질 것이라고 하는데 안 으스러진 것은 그 밑에 푹신푹신한 이부자리를 많이 갈아놔서 푹신해버리고 맙니다. 그건 뭐 크게 부딪혀도 밑에 이부자리가 그를 위로해 주었기 때문에 받쳐줬지 않습니다. 이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있는 사람은 사람들이 와서 대항을 하고 욕을 하고 비난하고 공개하고 사회에서 이런 스트레스가 오지 않습니까? 와도 푹신해서 그저 온전히 다 받아버려요. 여기 막 거기 없이 딱 갈비뼈만 앙상하게 있는 데다가 때리면 아이고 아파라. 별 도리가 없이 큰 비난, 공격, 시험, 환란에 다가오면 그대로 그냥 쇳소리가 나고 깨집니다. 우리의 심령 상태가 여기 성령에 충만하면 남편이 뭐라고 말해도 그 흡수가 돼요. 아내가 무엇이라고 해도 흡수가 돼요. 이웃이 뭐라고 해도 그저 할렐루야로 흡수가 돼요. 이러므로 마음의 위로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풍만한 위로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있으면 이 세상에 어떠한 스트레스가 다가와도 이겨나갈 수 있는 내적인 힘이 있는 것입니다. 또 성령은 우리에게 기도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이상 파멸되지 않습니다. 어려운 있을 때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이 곧장 도와주시기 때문에 사람은 어려운 일 당하면 답답해서 기도가 안 나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친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 주겠다고 하시는데 성령에 충만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기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속에 있는 억압된 것을 다 풀어제껴버리고 영혼 속을 소지해버리고 말기 때문에 언제나 스트레스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뿐 아니라 성령은 능력을 여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능력으로 우리에게 와 있으면 믿음도 힘있는 믿음, 힘있는 소망, 힘있는 사랑, 힘있는 기쁨 이러한 능력적으로 성령이 붙들어주기 때문에 우리가 능히 연약한 가운데서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주님이 친히 3년 반 동안 데리고 가르친 제자들 역사상 지구 위에서 가장 좋은 신학교에 가장 좋은 신학교 교장의 교수인 예수님을 모시고 배운 그 제자들도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 50일 동안 밖에 나가서 전도 한마디 하도록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핍박이 오고 환란이 오면 스트레스에 걸려서 파탄되기 때문에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얻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오면 그때는 힘이 생기기 때문에 예루살렘도 온 유대도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그 여러 가지 어려운 시험과 환경에 스트레스가 다가와도 능히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 없는 사람 고아와 같습니다. 성령 없는 교회는 고아와 같은 교회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가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드리고 의지하고 성령의 힘을 기대하리니 나는 솔직한 나의 간증입니다. 이 설교 조용히 들으라고 했으면 꼭 좋겠는데 왜냐하면 제가 휴식을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거의 1년 365일 동안 죽으라고 뜁니다. 그냥 동해 번쩍 서해 번쩍 남해 번쩍 북해 번쩍 하는데 그것도 비행기 타고 늘 돌아다니는 것이 여간 불편하지 않습니다. 그러고 거의 매주일마다 잠자리 바뀌고 내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벌써 거꾸로져야 되겠는데 아직까지도 안 거꾸로져요. 어제도 후쿠오카에서 이때쯤 비행장에 나와서 저녁 7시까지 비행장 의자에 앉았습니다. 왜? 한국에 안개가 띄어서 비행기가 언제 떠날지 모르니까 하루 종일 비행장에 앉아가지고서 있으니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씁니다. 밤 9시나 돼가지고서 집에 돌아왔는데 내일 아침에는 못 나가겠지. 그러나 보혜사 성령님이 도와주셨는데 또 아침에 또
새벽 6시에 또 일어나서 또 기도하고 또 준비하고 또 나와서 이렇게 오늘 또 예배를 인도할 수 있다. 왜 그러냐? 성령이 안 오시면 어림없는 일인 것입니다. 사람이란 한계가 있는데 내가 피곤해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도 성령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립니다.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능력이 와서 이 스트레스를 이기게 해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와서 스트레스를 이기게 해주시옵소서. 저는 이거 체험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해 드린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또 성령으로 충만한 교인은 어떠한 스트레스도 이를 능히 이기고 극복하고 그러고 난 다음 밝고 맑고 환하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삶을 가지고 주어진 인생의 삶을 기쁨으로 살고 지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인생은 두 번 살지 않습니다.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은 것을 울며 불며 싸우며 절망해 사는 사람은 바보천치인 것입니다. 스트레스에 대한 인간의 반응은 대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될 수 있는 대로 스트레스를 적게 받게 살려고 하는 소극적인 삶입니다. 어려운 걸 안 맞고 자꾸 피하고 이런 사람은 큰 일을 성취하고 위대한 일을 이루는 일은 안 합니다. 자꾸 피합니다. 스트레스가 두려우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적게 먹고 적게 살다가 적게 갑니다. 그래 가도 좋지만은 큰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둘째 종류의 사람은 스트레스를 피하여 자기 속으로 움츠려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즉 정신분열증을 일으킨 사람. 현재 생활이 어렵고 환경이 억압하니까 자기 속으로 움츠려 들어가서 정신분열증을 일으키고 그리고 정신병을 일으켜서 현실을 도피하려고 하는. 그래서 요새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해서 자기 속으로 움츠려 들어간 청소년들이 많아요. 막 시험 경쟁, 시험 지옥 이게 어려움을 당하고 그래서 정신분열증이 걸리고 정신병이 걸려서 내게 오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세 번째 종류는 스트레스가 다가오더라도 이것을 능히 받아들여서 극복해서 소화시켜버리고 스트레스보다 더 위대한 힘을 가지고서 나아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인생을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으며 믿음, 소망, 사랑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이러한 사람인데 제가 원하는 것은 여러분이 모두 다 이 제 세 번째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기 위해서 생의 원리를 밝히 이해해서 마음의 삶의 철학이 끈이 서고 끊임없이 문제를 주님께 맡겨서 마음에 늘 평화가 있게 하고 정규적인 휴식을 늘 취하고 그 다음 계속해서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때 여러분은 밝고 맑고 환하고 건강하고 수명대로 살고 그리고 큰 행복을 가지고서 살 수 있고 주님을 즐겁게 기쁘게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세상에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절망한 스트레스로 꽉 들어차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이기고 사는 사람만이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가 있사온데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길 수가 있사옵나이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행인과 나그네와 같은 세상에 목숨을 걸 만한 미련이 이 세상에 없사옵니다. 다 훨훨 틀어버리고 늘 살 수 있사오니 감사하옵나이다. 이미 영생을 얻고 성공한 사람들이 된 것이니 주님 다른 성공도 보탤 필요가 없으니 감사하옵나이다.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끊임없이 짊어져 주시는 예수님이 같이 계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여, 성령 보혜사께서 우리 힘이 되셔서 밑받침이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엿새 일하고 일에 쉼으로 끊임없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참으로 건강한 영과 마음과 몸과 생활을 가지고 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잠시 동안 고개 숙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말할 필요 없이 천국에 올라가는 것이고 지옥을 피하는 것이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가장 잘 사는 길이 예수를 믿고 사는 길입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속에 있고 그리고 이 세상에 다가오는 모든 스트레스를 이겨가면서 행복을 추구하고 사는 길이 바로 예수 믿는 생활인 것입니다. 사람은 이 땅에 한번 태어났다 죽는 것은 정한이 있고 죽고 난 다음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아직 예수를 구주로 믿지 않은 분이나 믿다가 타락한 분은 오늘 이 시간에 반드시 예수를 믿고 금세 안심 내세 복락을 얻는 그 길로 함께 들어가십시다. 나는 아직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믿다가 타락하시나
지금 주께 돌아오기를 원하니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시는 분은 이 대강당이나 기념관, 베들레헴, 예루살렘 1층 어느 곳에 계신지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주께로 인도해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일어나셔 예수를 구주로 모시고 우리 새로운 삶을 시작하십시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승리로서 살고 영원한 천국에 그리낌 없이 들어갈 수 있는 삶으로 들어가십시오. 이것이 참으로 인생을 사는 길입니다. 눈물과 근심과 탄식에 짓밟혀 얼룩진 인생을 살아봤자 그는 산 것이 아닌 것입니다. 밝고 맑고 환하고 승리로 사는 길은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길인 것입니다. 이 시간에 일어나신 여러분은 저와 함께 예수께로 나아가십시다. 이 신앙의 고백 기도는 예수님께 나아가는 길이요, 오늘 구원을 받는 기도인 것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 여러분 구원을 받고 하나님 백성이 되십니다. 소리 내어서 기도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시는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지났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저를 씻어주시옵소서. 저를 위하여 죽으시고 저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지금부터 천국 갈 때까지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잠시 그 자리에 서 계시기 바랍니다. 우리 저희들이 여러분에게 결심 카드를 전달해 드리겠는데 이 카드를 받으셔서 이름, 주소, 약도, 전화번호 등을 적어서 나중 연보함에 넣어주시면 우리가 그 주소를 따라서 여러분의 신앙에 필요한 책자를 우편으로 붙여드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드리고 신앙이 성장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받으신 분은 앉아서 적어서 나중에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미 예수를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주를 사랑하시나요?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마음속에 우울하고 슬프고 절망적이고 염려, 근심, 불안, 초조가 꽉 들어차서 짓누르고 있으면 스트레스에 걸린 사람들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해소되고 나가야 됩니다. 그러한 것이 여러분의 정신과 육체를 파괴하고 생활을 파괴합니다. 오늘 기도로서 다 해소하고 그리스도의 믿음, 소망, 사랑으로 충만해서 나가도록 우리 다 합심해서 한음성으로 주님께 통성으로 기도하십시오. 주님께 부르시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십시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만집이 순들 무엇으로 다 감사하고 찬송하오리.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상천의 하나님이시여, 하지의 하나님이시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높임 받아 주시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여, 간절히 기도하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주여 주님 감사하고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주 성령께서 우리와 같이 계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을 인정하고 다시 한번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성령님 의지합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제단부터 시작해서 이 제단에 오는 모든 성도들 가슴마다 채워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스트레스를 이기고 승리로 나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에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짊어져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리없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많습니다만 우리 아버지여 주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다 깡그리 맡겨버릴 수 있사오니 감사하옵니다. 우리 아버지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서 놓여나서 큰 평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사오니 감사하옵나이다.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여,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기적과 영광과 능력으로 채워주시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보혈을 보혈의 잔마시네. 주님의 보혈, 보혈의 잔 마시네. 이스라엘의 거룩한 제사같이 흐르고 있네. 주야신 주 보혈 주님으로서 노래 부르며 영원히 마시겠네. 성령으로서 승리의 잔 얻겠네. 마가다락방 주님의 제사같이 넘치고 있네. 성령의 폭포수 주에서 주님 안에서 성리를 내보실세. 이 시간에 주님의 거룩한 성령이 우리와 같이 이 자리에 와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매일같이 짊어져 주시는 예수께서 오늘 여러분의 짐을 짊어지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 오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맡기십시다. 마음에 그 대신 평강이 채워질 때까지 오늘 치료함을 받으십시다. 몸이 아프시면 아픈데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염려와 근심을 가져온 사람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우리 주님께 간구하십시오. 우리 두 사람 이상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심이 살아계신 하나님, 여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한계점을 알고 있습니다. 인간의 힘과 능으로 안 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뜻이면 무엇이든지 안 이루어질 것이 없는 것도 알고 있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구름이 끼어도 그 위에는 찬란한 태양이 있는 것처럼, 아무리 우리 환경이 어려워도 그 뒤에 우리를 도와주시는 예수님이 서 계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우리 아버지, 그러므로 이 시간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아버지 마음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염려와 근심의 스트레스에 걸려있는 모든 우리 형제 자매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주님 성령으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기적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들의 하나님 아버지여,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고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신이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인간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위대한 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오늘 각자의 마음속에 내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과 평강이 강물같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육신에 불구가 된 사람이나 육신에 병든 사람들도 왔습니다. 믿음으로 주님께 간구하오니 우리 아버지 불구가 된 사람이나 병든 사람이나 모두 다 삶의 스트레스에 걸려 있으니 우리 아버지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못자국 난 손을 얹어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 병들을 오늘 이 시간에 다 고쳐주셔서 건강한 몸 마음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구를 고쳐주시옵소서.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적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들의 하나님 아버지, 여러가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사온데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 간구하고 내어 맡깁니다. 주의 손에 맡긴 이상 모든 이 합동하여 선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제3부 예배 출석한 성도들마다 기적을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의 살아계신 영광이 각자 개인의 가정생활 사업에 아버지여 진실로 대낮같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저는 믿습니다. 오늘 기도를 응답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 다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않고 위에 있고 아래 내려가지 않고 남에게 구워줄지라도 꾸지 않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셔서 우리 기도하고 간구한 것을 반드시 주님은 이루시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빨리, 어떤 때는 좀 시간이 걸려서 늦게, 그것은 주님의 뜻에 달렸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한 것은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예비한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리십시다.